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내일부터 이제 저희는 이 복음서를 좀 통독하며 묵상할 예정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가이드글을 올려드릴 텐데요. 말씀을 펴시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말씀을 피셔서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도 직접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땅에서 가장 외롭고 연약하고 가난한 분에게 찾아가시면 그곳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피시고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복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복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일터에 있다면 그 일터는 천국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다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은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게 복입니까? 기뻐하는 게 복입니까? 세상은 기쁜 게 복이죠. 그런데 성경은 슬픔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 슬픔은 나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죠. 그 눈물에 나도 함께 눈물 흘리는 거,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초개인 사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정읍에서 살았거든요. 이 골목길에 나가면 이 사람들이 늘 모였습니다. 이 골목길에서 함께 놀고 뛰어놀며 새로운 사람 만나며 함께 놀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높은 빌딩에 갇혀 살지요. 이웃과의 소통은커녕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지요. 이 시대야말로 영혼을 향한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 함께 울어줄 때 그들은 우리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 처치는요, 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는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생토록 다듬어가는 사람이죠. 절대로 연약하거나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충분히 능력 있고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은 관계라고 했죠. 사람이고 사역지입니다. 그 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배부릅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목마릅니다. 늘 공허합니다. 역사학자들이 뽑는 이 역사상 가장 최고의 가장 많은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을 뽑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솔로몬의 아내가 무려 700명 있었대요.
1300명이래요. 도합 1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살았던 이 삶의 이 규모를 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회고록이 전도서인데요. 우리 전도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성경에서 같은 말이 2번 반복하면 엄청 중요한 건데요. 무려 헛되다가 5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 결론은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수의,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죠. 어떤 뜻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누려도 죽는 순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 것만 남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얽매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복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자비가 어떤 의미냐면 이 자비를 헬라어로 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뜻은요, 긍휼, 은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긍휼, 친절, 베푸심, 이것이 자비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 마음과 행동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주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똑같이 너희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아까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돌봄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 무소부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 돌봄에는 한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경험하는데요. 시편 137편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고백이죠. 저 높은 하늘에 있을지라도, 저 땅 아래 있을지라도, 저 멀리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돌봄을 언제나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돌봄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인데요. 하루는 유대 사람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 강도가 그 유대인을 죽도록 때립니다. 정말 피 흘려서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죽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죽는 그 순간에 다행히 저 멀리에서 2명의 사람이 걸어옵니다. 한 사람은요,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인입니다. 오늘날로 살펴보면 교회 목회자와 이 크리스찬은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멀리서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복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걸음걸이가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행이다. 이제 난 살았구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그렇게 기대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특별히요, 누가복음요, 그 디테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 사람 표정이 어떤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의사의 시선으로 썼기 때문이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31, 32절입니다. 시작.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지금 똑같은 동사가 반복되죠. 그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고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았지만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3,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과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런 무엇이 다릅니까? 봤지요? 그리고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갔지요? 그리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보고 피하고 지나갔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보며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아, 사마리아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착한 성품의 사람이구나. 참 대단하다. 끝.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밝힙니다. 왜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 원수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보면 가해자는 유대인이고요, 피해자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러면서 다른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았거든요. 그냥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당신들의 사회에서 그 이방 사람들을 쫓아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요, 이방인들은 예배당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 그 뜰을 마련해서 너희들은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려. 너희들은 이 거룩한 성전에 올 수 없어? 그러며 차별하며 그들을 배척했던 자들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을까? 이들은 이 유대 사람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이 혼혈 민족이기 때문이죠.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BC 721년에 이스라엘 땅을 이 침략한 아수르 사르곤 2세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넘겨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 일부를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를 비롯한 이방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왜냐?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유대 사람들은요, 혈통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순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혈통을 중요하게 했는데 내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 혈통이 깨지기 때문이죠. 이걸 부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존재인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는가?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땅이 더러운 땅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멀리 돌아가서 그 땅을 밟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을 혐오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 사람들이 싫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유대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어요. 아, 꼴 좋다.
야, 나를 그렇게 저주하고 욕했지? 너 봐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당한 거야. 꼴 좋다. 잘 됐다. 그리고 피해 가야죠. 보았지만 피하고 그냥 가야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냥 돕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우리 34, 35절을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당시 여관은 이 병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관에 데려갔고 자기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바로 자비 헤세드입니다. 긍휼 은혜입니다.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자비 긍휼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중에 너희가 몇 가지를 선택하라 주신 말씀이 아니라 8가지 모두를 너희가 지켜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그 삶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답은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인간이 바로 영적 하루살이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영적 하루살이입니다.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 작년에 수련회 부흥회 때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하루살이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영적 하루살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없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강도를 만나서 이 피 흘리는 자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 제가 3단계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측은한 마음. 자, 3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여기서 측은한 마음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이 compassion의 뜻은요, 이 come 함께, 이 passion 고통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즉 측은한 마음은요, 고통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나누잖아요. 인간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이해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허용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요, 믿음이 아니라 이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인데요. 이게 인간 관계에서 참 필요한 시더라고요. 제가 읊어드릴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오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첫 인상, 그 첫 만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말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하지? 저런 표정하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되고요. 오래 보아야 합니다. 그 인생을 한번 들어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저런 말,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삶을 들어보고 이해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감하는 마음, 이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컴패션,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 함께 사셨죠. 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냥 쉽게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고 오래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공감하는 마음, 치근한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도 치근한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겠지요. 처음에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신앙이 오래되고 자기 의가 높아지면서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빠지면서 점점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늘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는 마음, 그 치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 출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행동의 측면. 첫 번째가 마음의 측면이었다면 이제는 행동의 측면입니다. 우리 34절입니다. 자, 시작.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 아멘. 자, 이 짧은 한 구절에 여러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맨 다음에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런 행동이 있었기에 자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왜 사랑하는데 왜 싸울까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당신 사랑했어요. 저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모릅니다. 표현한 사랑까지가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치근한 마음을 행동까지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동은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행동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 행동만이 남습니다. 행동이 기록됩니다. 행동이 역사를 만듭니다. 마음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오늘 당장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도 완성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 계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요.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행동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랑은 행동입니다. 믿음도 행동입니다. 자비도 행동까지입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맨 후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는 그 사마리아인의 행함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신앙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마음의 측면, 두 번째는 행동의 측면이었다면, 자, 셋째는 따라합시다. 희생의 측면. 여기까지가 바로 자비의 완성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자,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여관까지 데려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상처가 회복되는 그 자리까지 내가 책임지는 것, 그 희생까지가 바로 자비의 완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이 잃어버린 정신이 있다면 바로 희생의 정신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은 보지 못할지언정 손해보고 싶지는 않은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또한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부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은 따라합시다. 희생. 여러분, 희생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자, 열매는 죽음, 희생을 통해서 맺혀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희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희생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자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도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 지나가면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 안에 희생의 원리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나무를 한번 자라나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씨앗이 뿌려지면 순이 올라오고 이 줄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줄기가 올라오면 무엇이 자라나죠? 가지가 자라납니다. 자, 첫 번째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가지는 첫 번째 가지 아래로 날까요? 위로 날까요? 위로 납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가지는 두 번째 가지 위로 납니다. 네 번째 가지는 세 번째 가지 위로 납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가지가 가장 윗자리에 올라가죠. 왜 윗자리일까요? 가장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라난 가지들이 희생하는 거죠. 이 연약한 가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연약한 가지가 더 햇빛을 더 잘 보고 영양분을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 거죠. 먼저 난 가지가 밑가지가 되어줄 때 연약한 가지들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먼저 난 자들이, 먼저 성숙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때 그 나무는,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일터는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희생이 있을 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오래되고 가장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늘 위로 올라가지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늘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나무는 이내 무너질 것이죠. 강한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일더라도 나무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크고 강한 가지가 가장 밑에서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약한 가지의 밑가지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이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바로 성숙한 교인들이, 오래된 교인들이 가장 밑가지가 되어준 겁니다. 연약한 성도들,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성도가 있는, 그 희생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준다면, 그들의 밑가지가 되어주고 그들을 지지해준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밑가지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밑가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자비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먼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 안에 자비의 삶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자비의 시작인 이 중요한 측은한 마음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이 자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요,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자비의 마음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 자비의 마음이 내 안에 찾아왔지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예수님이 충만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자비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요, 자비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연약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요, 정말 아프고 연약한 자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를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왜? 그 삶이 바로 팔복의 삶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죠. 혹시 내 삶 가운데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지나쳐 간다면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 자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는 손을 내밀어주는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이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살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으로 날마다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측면, 행동의 측면, 희생의 측면을 통해서 이 땅의 아픈 자들, 이 땅의 연약한 자들, 이 땅의 힘들어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 헤세드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늘 구하시고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